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렇게 나약하고 무지한 백성인 것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무릎으로 나아가기 위해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여왔습니다. 이제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시간이 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과 또 목표를 가지고 전심전력하며 달려가야 될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날개 아래 있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심 속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넉넉한 위로와 마음의 평강과 힘을 얻어 우리의 몫에 태인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고 나아가도록 그리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된 제자들이 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강해를 이어갑니다.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죠. 레위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가증스러운 그런 여러 죄악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배경이 그러하지만 당시에 그 이방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하나같이 악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들로 창궐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성경에 간과하고 그냥 여호와만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의 혹은 영적 해이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짚어가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피해라, 끊어라, 버려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당시의 이방 이교도들의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결국은 여호와 유일 신관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죄악을 범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런 타락이 일어나게 될 것은 아주 불보듯이 뻔한 일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거듭 엄격한 규례를 세워서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별됨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벌어지고야 말 일들은 항상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실 때는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엎어졌어도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어리석은 그들이 답습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결심하고 결의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날마다 고민하고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강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은 그만큼 무지하고 악하고 고집스럽고 죄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돌이켜 회개하게 되고 새롭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죄인들의 한계이고 실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하게 법을 세우시고 그것을 어길 때는 하나님께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이런 죄가 확대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끊으시려고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급격히 퍼져나가고 있었던 몰렉의 제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것을 금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2절에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자손을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그 지방 백성이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동화된 이방인이든 간에 만약에 그의 어린 자녀들을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반드시 죽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 같은 말씀이 모세를 통해 하달이 됐습니다. 몰렉은 암몬인들이 숭배했던 이방신입니다. 우상입니다. 밀곰 혹은 말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몰렉 숭배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음란한 행위고 또 하나는 불 사이로 제물을 드리는 자기의 자식을 그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그래서 결국 불에 타 죽게 만드는 인신제사의 형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몰렉에게 바치는 이 우상의 제사를 버젓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범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들과 함께 유하던 이방인들이 지금 이 몰렉의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암몬 족속의 우상인 이 몰렉은 청동으로 얼마 전에도 이 몰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기억하세요? 머리 모양이 뭐였다 그랬죠? 기억 못하시네. 황소머리, 황소. 몸은 사람 몸인데 머리는 황소를 하고, 황소 모습을 하고 있고, 팔은 앞으로 이렇게 뻗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그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이 몰렉 숭배는 인신제사, 그 당시에 이교도들의 제사가 대부분 이런 형식이었는데 인신제사의 형태였고 고대 중근동 지방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 우상이 바로 이 몰렉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가나안에도 만연하고 있었고 이 몰렉 숭배 사상이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거나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으로도 자연스럽게 유입이 돼서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그 몰렉 숭배가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이든 너희들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든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을 죽이는 일은 그 몰렉 제사를 드린 사람과 같은 지방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라. 누가 몰렉 제사에 참여한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의 주변에 있는 그 같은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혹은 그의 가족이든 친지든 좌우지간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런 규례를 만드신 것이죠. 자, 잘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요하게 우상숭배의 유혹과 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죄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추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일은 절대로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엄격하게 그 법을 지키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는 그런 법들이 다 하나님의 율례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는 그렇게 재미없는 딱딱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내용과는 전혀 판이하게 달랐다는 거죠. 그 이교도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었다고요? 성적인 쾌락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에 가까운 여사제들이 신전에 있고 제사를 할 때는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신을 숭배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신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 그것이 우상숭배의 어떤 내용이었던 거죠. 자기들에게도 뭔가 즐거움이 있고 유익이 있는 그런 부분이 컸기 때문에 재미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이제 그만하고 싶고, 뭔가 우리도 이렇게 실질적인 쾌락이 있고 유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우상숭배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 자체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위한 일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위한 경배의 행위보다는 자기들도 좋고 자기들도 즐겁고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이 숭배 행위는 무엇인가 아주 대단한 막대한 희생을 치르는 것인 만큼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자식까지 신에게 바치니까 아마 이 신에게 나는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어떤 강력한 동기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우상을 몰렉을 숭배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극적이고 치명적이고 쾌락이 있고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든 것이고 그 종교의 행위에 열심을 낸 것이고, 그렇게 복을 얻을 수 있고 나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다면 뭐 내가 신앙할 대상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타락한 마음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를 향한 강력한 끌림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성격의 우상 숭배의 죄는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다른 종교를 통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버젓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서 자양되고 있다는 그것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고 내용이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만 하고, 즐거움과 영혼의 어떤 평안과 안식과 쾌락과 어떤 힐링을 주는 그런 일이라면은, 그리고 막 정말 감동을 줘서 내 영혼으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뭐 그런 것이라면 어떤 것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추종합니다. 거기에 깊이 심취하죠. 그리고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기적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그냥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 삼아 오늘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복을 받고 싶어서. 이러한 모든 종교적인 모습 또한, 그러한 동기 또한 우상숭배의 그것과 절대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되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방 사람들이 죽여서 죄악을 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처형을 하라는 것이었죠. 가장 극악한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처한 벌이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몰렉에게 인신제사 드리면 유대인이든 유대인 안에 있든 이방인이든 다 죽는 거다. 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셨다. 우상숭배의 이 죄만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로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해서 누구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엄격하게 이 법을 세웠고 그리고 준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슬람 종교도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그들의 법을 지키고 시행하고 있죠. IS가 장악하고 있는 이 시리아 지역에서 전해오는 뉴스를 들어보면 하루에도 이 손을 잘리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참수를 당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래요. 크리스찬들뿐만이 아니라 같은 모슬림도 손은 왜 자를까요? 훔치면 손 자르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히면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아주 엄격한, 이렇게 강력한 법이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거죠. 무슬림 국가에서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강요하는 그 종교에서 좀처럼 못 벗어나면 죽는 건데. 모슬렘들은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엄격주의를 알라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극악무도하게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구약의 지엄성을 그대로 자기들의 종교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절대로 우리에게 용인되지 않는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의 예배는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표현하는데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돈도 아니고 그 어떤 세상의 다른 가치도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이 유일신관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무엇이요? 예배가. 그래서 어떤 일로부터도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땐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주일을 지키는 신앙이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율법적인 그런 주일 성수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키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청교도 시대 때 주일날 일했다. 그러면 3일 동안 쫄쫄 굶고 구류, 감옥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법을 청교도들은 이제 굳이 청교도들을 비판하자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그 종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벌했거든요. 물론 그 중심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경외하기 위함이었죠.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에 어떤 세상 일, 직장의 일이나 가정의 일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 그거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믿음, 불과 한 2, 30년, 4, 5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한국 교회 안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폐단도 있어요. 그 어떤 그런 식의 주일 성수관은. 근데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는 너무 이 주일 성수,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정신이 이제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이제는 거기에 전혀 누구도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주일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제는 자유스러워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자, 그렇게 주의를 지켰어요. 근데 그렇게 평생을 주의를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너희들 시대 속에서 그 정도만 예배해도 그래, 잘한 거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너희를 가르친 목사도 가짜고, 그 목사 말만 믿고 그렇게 나를 예배한 너희의 예배도 다 가짜다. 그러니까 딱 하나 두려운 게 있다면 언제나 그런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자기의 유익과 즐거움을 쫓는 모든 일들을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절대로 우선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몰렉을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겼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그리고 내가 나의 얼굴을 그 사람에게 둘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그를 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할 목적으로 그가 그의 자녀를 몰렉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해서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아주 강도 높게 그 죄를 다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얼굴을 그 사람에게 둘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를 내가 주목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 본 척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얼굴을 그 얼굴에게로 향할 것이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의해서 아주 집중해서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어졌고 택해졌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암몬의 우상, 가나안에 널리 퍼진 더러운 우상을 숭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막보는 배교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도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분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한 장소인 성소를 더럽힌 죄악으로 하나님은 간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인 성소를 더럽힌 죄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몰렉을 숭배할 때 그들이 그 입으로 부른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몰렉의 이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고 그들이 인신제사, 자식의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린 그곳은 성소가 아니기 때문에 난교가 벌어지고 있는 음란한 그리고 자식의 산채로 불에 타 죽는 끔찍한 우상의 제단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성소를 더럽힌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가치, 물질, 대상을 쫓고 있는 그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께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는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신데 하나님을 자꾸 인간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서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이 두 구절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뭐 다른 거 해도 한다고 해서 뭐 무슨 별일이 일어나겠어? 뭐 내가 맨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인데. 그 다음 구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신앙은 삶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 계명을 쫓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정신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괜찮겠지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쉽게 여길 수 있는 말씀은 이 성경 안에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여기실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은 단 1초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을 관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그렇게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 100번 잘하다가 한두 번 못하는 거 그거가 뭐가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 곧 우상숭배이고 나를 위한 모든 행위는 곧 우상숭배이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죠. 마지막으로 4절 5절을 이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자녀를 몰렉에게 줄 때 그를 죽이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만일 그 땅의 백성이 그 사람으로부터 그들의 눈들을 정령 가린다면 그리고 내가 나의 얼굴을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에게 둘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몰렉을 쫓아 음란히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그를 쫓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자를 그를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우상 숭배를 방조하거나 혹은 묵과한 자 그리고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이 돌로 그를 쳐 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경고와 처벌의 규례입니다. 우상 숭배를 방조하고 이것을 용인하고 처벌하지 않은 자들은 우상을 몰렉을 숭배한 자들과 동일한 죄인으로 간주해서 동일한 벌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금하도록 적극적으로 만류해야 하고 만약에 그 죄가 범해졌다면 즉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시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이라 그랬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또 다른 구절에 가면 누구든 그 부모에게 대항하는 자식은 성문 앞에서 돌로 쳐 죽여라. 이거 성경에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계속 나와요. 20절에 뒤에 계속 나오는데 우상 숭배자와 방조자, 그를 죽이지 않은 자 모두 함께 처벌함으로 신앙 공동체로서의 연대의식 그리고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지체의식 하나님 이것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또 한편 우상숭배라는 죄의 치명성을 경고하시고 우상숭배의 확대와 죄의 오염을 반드시 막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단호하신 뜻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싸그리 다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우상숭배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서 말리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는데 우리 형님인데 어떻게 죽여? 그건 내 딸인데?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죄악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것을 용인하고 은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저질러지는 것이 내 가정이라 우리 교회를 할지라도 내 가족이고 절친한 친구고
정말 아주 정말 절친한 믿음의 어떤 그 동지라 할지라도, 지체라 할지라도, 우상숭배 같은 죄를 범했다면 반드시 교회 법을 따라서 시행하고, 먼저는 권면하고, 그 다음에 회개케 하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징계하는 거예요. 치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지금은 구약의 율법을 적용해서 그건 아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정신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하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다. 그럼 교회 하나님의 법에 의해, 교회 법에 의해서 치리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는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내 가족이고 친지이고 특별한 사람의 죄일수록에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다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덮어주려고 두둔하려고 하고 좀 이렇게 아닌 것으로 적극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죄가 저질러졌다면 그것을 분명히 죄로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막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죄가 저질러졌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1차적으로는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 가족이든 우리 교회든 뭐 내 가족, 친지든 뭐 내가 아주 친한 어떤 친구든 간에 자네가 죄를 지었네. 아무개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가 저질러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정죄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욥처럼 혹여라도 아들들이 생일잔치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들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죄를 속했던 그 욥의 그 정신,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해서 그 죄를 사함받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어떤 성도가 모든 그 교회 성도들이 알만한 중대한 죄를 범했는데도 교회가 치리를 안 하고 넘어가죠. 죽은 교회예요.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바른 표지를 지키지 않는 빈 껍데기 같은 교회인 거죠. 겉으로는 십자가가 걸려있고 예배를 드리고 뭐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이미 하나님에게서 이가봇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쥐들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다 감추어주고 숨겨주고.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그와 준한 죄를 범한 자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반드시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죽인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반드시 이 법은 시행됐을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것에 집착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게 죄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나의 죄라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고, 나와 가까운 가족과 친지와 지체들의 죄라면 반드시 권해서 그 죄를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깊이 교훈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렇게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은 쉬운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데, 죄를 지적하면서 그거 회개하라고, 그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그게 쌍방간에 편안한 일이겠냐고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수도 있고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정신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권면하고 돌이키라고, 당신이 죄를 범한 것이라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명하게 그 죄를 묻고 죄값을 죽음으로 치우겠다고까지 하신 그 죄를 지금은 신약 이후니까, 신약 시대 이후니까 이건 그냥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돼. 이렇게 과연 소홀히 할 수 있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문제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의 모든 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문제를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하고 적용해서 우리는 모두 엄격하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문제를 대입하고 이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세밀하게 내 얼굴을 그들의 얼굴을 향할 것이다. 내 얼굴이 그들의 얼굴을 주목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지금은 죽을 일은 없잖아요. 네? 우리가 그 시대 같으면 다 죽어야 되는 건데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면 되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대는 달라졌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신만큼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힘써 지켜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